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레위 마태를 바라보셨던 따스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자녀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이라 하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관원의 신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를 발견하시고는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와 토지세,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감찰관을 각 지방에 파견하였습니다. 감찰관들은 돈을 바꿔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고위층들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조세 징수원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창녀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리들이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때문이었고, 둘째는 이들이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나 부자를 가리지 않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 잔액을 자신들이 착복하며 재산을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녀와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마태를 주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시고 그를 특별히 골라내셨습니다. 27절에 특별히 보시고를 언급하므로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9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잔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물질과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히려 레위 마태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마태의 이름에 레위의 본명을 강조하고 그의 직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레위와 세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위는 연합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세리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아닌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이라 이름 지으셨는데 우리가 세리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스스로 그 자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능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유일한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마태는 구원을 받았고 또 축복을 얻었습니다. 레이 마태가 예수님께 나오자 3가지 축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니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죄 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살지 못한 죄인의 인생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태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학위, 부모, 자식, 돈, 기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세상은 자꾸 내게 없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장미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저에게 남을 아프게 하는 가시를 주셨나요?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난 너에게 가시를 주지 않고 장미꽃을 주었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 사람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과 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의 전도는 낯선 거리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이며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3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요를 짜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경멸의 대상인데 이런 불경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계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그들은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초대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 마태를 보셨던 주님께서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따스한 주님의 시선 아래 머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하시고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해도 여전히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용납하여 주신 늘 보다 크신 사랑 덕분에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서 가두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